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쁘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임문희 권사님하고 우리 김은지 집사님이 늦은 시간까지 와서 봉사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예쁜 강단과 또 예쁜 집 한 채를 지었네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도 또 과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가져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저께 새벽 3시까지 혼자서 설교 원고를 교회에 남아서 정리하고 넣고 빼고를 반복하다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설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 힘들게 작성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세요? 그냥 이론적으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 말고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나 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본능적으로 감사하게 되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에 수르마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이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수르마족 여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남자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쁘죠? 이 수르마족 여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수르마족 여인은 입술에 큰 접시를 끼워 넣는데 큰 접시를 끼울수록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입술을 찢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접시를 입에 넣다가 그 다음에 자라면서 입술을 조금씩 더 찢어가지고요 큰 접시로 갈아 끼우고 또 찢어서 또 큰 접시로 갈아 끼웁니다. 수르마족 여성들은요 입술을 자꾸 찢어서 자신의 입에 큰 접시를 끼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수르마족 여인들의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부족의 남자들은 큰 접시를 끼운 여인들을 보면 야 예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미의 기준이 다른 거죠. 이 부족이 추구하는 미의 기준은 뭡니까? 큰 접시입니다. 모두가 다 입을 이러고 계시는데 다 표정들이 다 입을 막 다물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 설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르마족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성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데 큰 접시를 낀 여인일수록 비싼 지참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좋은 곳에 시집 가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단장하는데 입술을 찢어가지고요 큰 접시를 끼우는 것으로 자꾸 바꾸면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 수르마족 여성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앞에 설교 제목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큰 접시를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큰 접시가 부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큰 접시를 끼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르마족 여성들은요 그 전보다 더 큰 접시를 끼우게 되었어요. 그럼 감사하겠죠. 본능적으로. 그때 감사가 왜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고 좋은 곳에 시집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때 본능적으로 감사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신이시여 더 큰 접시를 끼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만약 아프리카 수르마족에게 홈쇼핑이 있다면 우리 회사 접시는 입에 끼우기도 쉽고 더 크고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접시를 끼우면 입술에 부작용도 없고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접시를 팔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또 눌러주세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나올 거 안 나오나요? 명품백 홈쇼핑 사진을 같이 준비했는데 인터넷에. 네. 자, 사진이 없나 봐요. 자, 여러분 수루마족 여인에 나오네요. 네. 큰 접시와 명품백 차이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수루마족 여성들은 큰 접시를 끼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가꾸죠.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명품들을 사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 인간이 부여한 가치예요. 이 부족의 남자들은 접시가 크면 클수록 미인이다라는 가치를 부여했어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부여한 가치죠. 수루마족 외에는 그 누구도 큰 접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여한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본능적으로 감사가 터져나와요. 수루마족 여인들은 큰 접시를 끼우면 감사합니다. 현대 여인들은 무엇에 감사하죠? 원하던 가방을 얻게 되면 감사하겠죠. 남자들은 원하던 명품 차를 얻게 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명품 가방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생에 한 번은 명품을 쓰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쓰셨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명품 향유를 붓습니다. 명품 향기 나는 명품 기름을 발에다 갖다 부어요. 예수님도 명품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원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변경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편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쇼킹했던 사건인 거예요. 모두가 다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서들마다 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어떤 복음서는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거든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내쫓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저 예수가 미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왜?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예수가 지금 어딘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예수가 미쳤는지 보려고 찾아옵니다. 형제들을 데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내시죠. 정말 미친 소리 아닙니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좀 그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게 있으셨는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지금 12장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셨잖아요. 이상한 소리에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에도 퍼진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옛날 예수 네가 기적을 차고 다닐 때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내가 준 용돈 받고 네가 컸는데 내가 준 사탕과 간식 먹고 네가 컸는데 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다가 미쳤다는 소문이 또 퍼졌으니 지금 예수님은 계속 실언의 연속입니다.
가족들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죠. 고향 사람들도, 옛날의 어른들, 옛날의 친구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아팠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14장의 시작이 뭐냐? 요한 오병이어 기적 바로 앞에 14장의 시작 부분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의 동료였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헤로데에게 죽어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인간이었다면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미쳤다고 찾아왔죠. 고향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주죠. 자기의 친척이자 동료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요, 예수님께 와서 아뢰입니다. 뭘 아뢰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고 우리가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한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혼자 있고 싶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혼자 있고 싶으셨겠죠. 지금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떼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미쳤다고 찾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려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계시고 싶으셔서 빈들에 갔는데 빈들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고을로부터 마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빈들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싶었거든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혼자 있고 싶었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 빈들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혼자 계시고 싶었는데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온 무리 중에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지금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시고 이렇게 힘드신 심리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셨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힘드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계시고 싶으셨지만 아마 기도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빈들에 가셔서 혼자서. 그렇지만 이런 기적들을 행하셔서, 왜 행하셨습니까?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도 병도 고치고 지금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되는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은 좋게 넘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21세기 한국이라도, 우리나라 식당이라도 10,000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밥 먹은 식당이 있겠어요? 없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많아봐야 한 마을에 1,000명 정도 사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10,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그런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없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야기에 어린아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안 나오죠.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왔다고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내어놓은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직역하면 축사가 맞는데요, 의역하면 감사 기도가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빵을 축복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역으로 감사 기도 드렸다, 식사 기도 하셨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예수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미쳤다고 동생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뒤에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가족이 걱정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들어오지 말래요, 마을에. 그리고 예수님의 동료이자 친척인 세례 요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빈들에 혼자 기도하러 갔더니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혼자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들고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적을 강조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식사하는 놀라운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제자들이 신기했다라는 기록조차 없어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제가 2015년 2월 8일에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22절은 또 무엇을 강조하냐?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니들 건너가라.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많은 배부르게 먹은 10,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혼자 남으셔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제자들 시켜가지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니들이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집으로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일일이 그들을 배웅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 배웅하시면서 예수님은 집으로 보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혼자 계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드디어 혼자 계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은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복음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가, 예수는 놀라운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있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셨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정도, 그건 원래 없었어요. 예수님은 물질과 돈은 원래 없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를 두고 누울 자리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가족이 흔들립니다. 고향의 친구들과 고향의 친척들이 다 자기를 멀리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동료가 죽었어요.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며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도 치료받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배고파하는 그들, 배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을 일일이 배웅하시며 돌려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버린 상황 속에서도 감사기도 하시며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올해 2019년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죠.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힘든 해가 바로 올해였어요. 매년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견뎌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잘 버텨야지, 이러면서 어려운 목회의 과정들, 목회의 시간들을 통과했는데요. 올해는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작년에 사무연회, 마지막 주에 사무연회가, 작년 사무연회가 끝나자마자 연초에 6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월달 한 달 만에 이렇게 몰아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그동안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다 좀 신앙을 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옮겨 다니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날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버텼어요. 떠나보낼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튼튼해졌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든든해졌을 거야, 지금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산산히 깨트리시더라고요. 마지막 주 사무연회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함께 견디었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지금 있는 성도들은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9년이 시작되자마자 그 생각이 산산이 깨지더라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5월 정도까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설교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멍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은혜를 받자,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각주 1이라고 달려 있어요. 1번 각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성경책에 각주 밑으로 내려오셔서 각주 1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또는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감사하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자라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새 번역 성경은 다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8절의 말씀은 감사하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마다 다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요, 다 흔들리는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했던 것도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감사였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언제든지 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당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 갑자기 부도나는 사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죠. IMF 때 한 직장을 한 번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집 역시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집도 흔들리는 겁니다. 배우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자녀, 역시 영원한 것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요. 아들이 갑자기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부모 곁을 떠날지도 몰라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너희가 받았으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는데 너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받았으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곧 이 세상을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어야 뭐가 흔들리고 뭐가 안 흔들리는지를 구분이 되잖아요. 이 세상을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까요? 이 세상은 누가 흔들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나를 흔듭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요, 히브리서의 본문은 사탄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흔드는 주체가, 온 땅을 흔드는 주체가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좀 어려워서요, 세번역 성경을 화면을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음성이면 그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흔드는 것처럼 웅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흔드시는지를 27절에서 말해줍니다. 27절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부러 흔드신대요. 왜 흔드실까요?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있어야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내 삶의 터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때로는 내 삶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흔드셨어요. 욥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욥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피상성이 드러납니다.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아내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흔들리기 전에는 욥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욥은 몰랐습니다. 욥도 우리처럼, 아마도 우리처럼이라고 그래서 내 아내는 평생 동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삶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온몸에 역창이 돋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삶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래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흔들리는 존재였던 거예요. 흔들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이전에는 욥은요, 친구들이 자기의 평생의 위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욥의 삶이 흔들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욥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흔들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영원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제 5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 교회를 흔드세요. 그리고 저를 자꾸만 흔드세요. 메일을 보낼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 지키기가. 이 목회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마음의 들뜸이 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들뜬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제 안에 있었던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 교회에 대한 그런 멋진 생각들, 이런 시끌벅적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무엇이 남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목사의 필연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떠난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칼에 찔린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어쩌면 그렇게 무자르듯이 단칼이 끊어버리지,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건요, 근데 처음에는 성도 한 명 떠나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낮에 혼자 사무실에 앉았다가 답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남기시더라고요. 무엇을 깨달았냐? 사람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관계해서, 네가 베풀어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붙여줘야 남는 거야. 사랑나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 붙여줘야 남는 거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목회를 흔드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감사의 제목은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확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시며 자기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들뜬 제자의 모습들이나 별 맛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라고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기적 뒤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의 모습을 하나도 그리고 있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마태는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것만 바라보며 길을 걷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좋은 수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접시 끼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한 단계 높은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주만이 내 영광 변하지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고 고민되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들었던 추수감사주일 설교와는 너무나 다른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많은 수확을 주셔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만 붙잡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붙잡고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흔드심을 통하여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 한 가지를 제 속에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의 흔들림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악만 남지 않으십니까? 오기만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해 볼 거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 거야? 흔들림을 통해서 그것만 우리 속에 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좋은 수확이 아니라 흔드심을 통하여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흔들리시는, 내 삶을 흔드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이 시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런 용기와 능력과 실력을 내 속에 허락하여 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의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 때는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